17절을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 이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얘기하면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심판날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로써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앞에 있는 부분들인데, 앞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1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어제 말씀, 이제 엊그저께 말씀드린 거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와의 사랑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12절, 13절, 15절, 16절 전부 다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의 안에 거하고, 이게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서로 안에 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얘기도 했는데, 앞에 2장 28절 한번 볼까요? 2장 28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자, 사랑이 이루어지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거하잖아요.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2장 28절에 얘기하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 사랑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의 안에 있으면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2장 28절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3장 21절 볼까요? 3장 2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2장 28절, 3장 21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2장 28절에서 뭔 얘기를 했어요? 그의 안에 거하면, 그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재림할 때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담대해지죠. 3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럼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그렇게 구하는 것도 마음껏 구해도 되는 거다. 여러분, 죄를 짓고서 죄를 지은 사람이 막 구하면서 얻어내면서도 왠지 뭔가 이 죄를 지어놓고서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 사랑이 이루어지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담대해져요. 구하는 것도 담대해지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이제 여러분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들이 클 때 마치 돈을 맡겨놓은 양 돈 달래요. 지 돈 찾아가는 양 돈 달래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빠 얼마 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게 돼요. 왜요? 걔네들은 눈치를 안 봐요. 근데 옆집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저한테 그렇게 못해요. 자식들만 할 수 있는 거죠.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면,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서워 떨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재림을 해도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주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드렸잖아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했던 경험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고향으로 가면 고향 교회에 있었는데, 고향 교회에 우리 동기 중에 여자 동기가 있었는데, 여자 동기가 저랑 같이 이제 커피숍을 가서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한테 대뜸 묻는 거예요. 창원아, 너는 지금 여기 예수님 계시면 어떻게 할래? 그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계시면 무릎을 꿇고 주님 용서하십시오, 주님, 그러면서 막 좋으면서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창원아, 너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무섭게 만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니? 그렇게 만날 필요 없잖아.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고 너의 아버지고 다 되는데 왜 그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예수님 앞에 계시면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보고 싶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럴 것 같아.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무섭게 만나는구나.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개념은 무서운 예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예수님. 회초리 들고 때리시는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큰일 난 거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뿐이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나는 것이 기뻐요. 뭐 허투루 살지 않았으니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요. 부끄러움이 없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으면 형벌이 따라요. 여러분 17절 다시 볼까요?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2장 28절하고 똑같죠? 2장 28절하고. 2장 28절에서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내쫓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얘기를 몇 번 드리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형벌을 받잖아요.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요, 가장 큰 형벌은요, 하나님 앞에 받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받는 거예요. 죄의 형벌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숨기 바쁘잖아요. 일단 숨기 바쁘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와서 아담아, 하와야 부르신 적이 없어요.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나서 숨어요. 주님이 불러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버섯숲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럼 부르기 전에 이미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벌을 줘요. 이게 죄예요. 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형벌을 받지만, 형벌을 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죄의 형벌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에 없으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담대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를 두려워하려고 하는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고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주 앞에 설 때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 18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렵게 사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거리낄 것이 뭐 있어요? 이 땅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죠. 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제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중적이어서 이 땅의 기준도 있지만 천국 기준,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더디 가도 괜찮아요. 조금 작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많이 있어야지 좋아요. 빨리 가야지 좋아요. 더 가지고 있어야 좋아요. 사실은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것을 다 버려요? 안 돼요, 그거. 이 땅의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돈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집도 더 큰 걸로 가지려고 노력하고, 유산을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더 높은 직위로 가려고 노력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 땅의 것이 좀 적어도, 다른 사람이 비교하면 조금 내가 형편이 없어도,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 땅 사는 게 10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사는 거고, 그래서 형편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형편이면요, 100만 원 가지고 재밌게 살아요. 200만 원을 쓸 수 있으면 200만 원 가지고 쓰고, 300만 원 가진 사람은요, 마치 100만 원 가진 사람 양 쓰지 말아요. 그냥 잘 써도 돼요. 50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왜 100만 원 있는 것처럼 써요? 있으면 잘 쓰세요. 없으면은 나는 한 달에 10만 원씩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1년 모아가지고 120만 원 모아가지고 열심히 쓰면 되잖아요. 좋게. 여러분, 내게 주어진 형편에 맞게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배부름에도 있을 수 있고 배고픔에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래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거리낄 게 없어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요. 이 땅 사는 것도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죠.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사랑의 관계, 이제 요한일서는 사랑이 주제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게 주제인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요한이 떠오르는 거 뭐냐면요. 이제 이거는 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냐면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같이. 그거는 이미 예수님한테 배운 거라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할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 걸 배운 거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편지마다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배운 거를 이야기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그런데 그걸 이야기할 때 요한이 가장 먼저 떠오른 거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이 개념이 있어요.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 먼저.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10절. 바로 앞에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의 근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렸을 때요, 애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하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주고.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놀랍게도 약자가 돼요. 약자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약자가 돼. 더 많이 비참해질 정도로 사랑해요. 사랑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애가 뽀뽀 한번 해줘 그러면은 싫어 그러고서 안 해준단 말이죠. 한 번만 해줘 싫어 그러는데도 끝까지 한번 받아보려고 얼마나 비굴한지 몰라요. 사랑은 약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식을 보내줘요. 지극히 약자처럼 자식을, 죄인인 인간을 만들어버리고 인간에게 내려보내고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박으시고, 이게 사랑이에요. 낮아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낮아지고 약자가 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도 때가 되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건사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게 아니에요. 내 사랑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다 보니 우리도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서로 간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20절. 여러분 20절 요거는 본인 성경이시면 볼펜으로 좀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요거 4장 20절하고요 4장 12절하고는요 요거는 이렇게 20 앞에다가 20절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숫자에다가 12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참 그의 안에 있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또 하나, 또한 이 요한 일서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 표지가 있다 그랬죠. 증거가 있다 그랬죠. 무슨 증거? 은혜의 표지, 구원의 표지. 은혜의 표지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표지가 감동이 되는 거. 은혜의 표지가 감동이에요. 은혜의 표지가 감사예요. 은혜의 표지가 기쁨이에요. 은혜의 표지가 헌신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감동을 눈으로 보여줘 봐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감동이 왔어요. 보여줘 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감동이 있는 사람은 감동이 표출이 돼요. 뭘로 표출이 되냐? 감사로 표출이 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은혜 받으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쁨이 있고 헌신하고, 그게 표지예요. 표지. 구원의 표지가 뭐냐? 구원의 표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고백하면,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그리고 구원의 표지가 또 어떻게 나타나요? 구원의 표지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난 예수님 믿잖아요. 자,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천국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알아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뭐라고 그러라고요? 받았다 그러면 돼요.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과 저 사람의 관계니까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구원의 표지가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예수 믿으니까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네. 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네.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되는 거고, 낮아지는 거고, 섬기는 거고. 이게 표지라 그랬죠. 표지. 구원의 표지, 은혜의 표지. 저는 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거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게 나타났을 때 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이에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 사랑.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사랑. 다 사랑이에요.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자.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만큼 제대로 얘기해 준 데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 1서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담대함을 갖는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 친족들, 가족들이 있는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더욱더 결단하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 공동체를 만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행복하게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